오늘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도 참담하다 이런 표현들을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우리나라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에 제일 먼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맞습니까? 그 이야기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얘기죠. 세상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 정상이 비정상이고 비정상이 정상인 세상, 이런 세상을 보면서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앞서서 이 나라가 참 개혁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쉬운 이야기인데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자,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여러분 뒤에 비치해 놓은 이런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좀 그 유인물 같은 거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벽에도 걸어놓고 또 거울에다도 다 붙여놨잖아요. 비덴베르그 성당에 붙여놨던 루터가 95개 조항의 질문서 이걸 붙여놨던 그걸 그대로 지금 뒤에다가 비치해 놨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정말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 그 외쳤던 것이 지금으로도 정확하게 499년 전,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 이랬단 말이죠. 참 요건 이렇게 맞물려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교회가 더 낮아져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되어야 될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무수하게 무너뜨리는 이 사회의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교회와 연결해서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더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할 때에 자, 이 종교라는 것이 말이죠. 종교라는 게 오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그 잘못되어진 상황이 이 사이비 교주, 사이비 종교에 의한 잘못된 이런 영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참 우리 직시해서 볼 것이 지금 저 외국에 나가 있다. 오늘 아침에 좀 들어왔다가 엎디다만 그분하고 엊그제 인터뷰한 그 신문이 뭐예요? 세계일보잖아요. 세계일보가 통일교입니다. 통일교. 그 통일교와 또한 지금 신천지 집단, 또 안상홍 증인의 집단, 또 이 최태민 집단, 이 모든 거 연결입니다. 전부 위에 올라가 보면 어둠의 권세 아래 정말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이러한 조직이, 이러한 것들이 이 어둠의 권세가 세상을 얼마나 지금 혼란하게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참 이 드러난 현상뿐이 아니라 그 깊이 내면에 들어있는 이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자, 이 종교라는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 종교는 무속 신앙을 비롯한 모든 인간들이 고안해낸 이방 종교들 전부가 이건 자연 종교예요. 자, 또한 계시 종교가 있는데 계시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유대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우리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 종교라고 하는 자들도 결국 예수를 부정하는 것이 유대교요, 이슬람교. 자, 기독교만이 예수를 통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연결이죠. 하나님 앞에 가는 길. 자, 그런데 기독교는 점점 타락해, 중세 시대에 타락해가지고 결국 로만 캐토릭은 뭘 숭배합니까? 교황 제도를 만들어서 마리아를 숭배하고 자꾸만 곁길로 가서 이제 그들의 모양 분위는 바로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분만이 우리의 참 메시아임을 그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이게 대단한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 이것이 말이죠. 유튜브나 우리 제달교회 뭐예요? 홈페이지에서 나가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와 이 천주교 캐토릭과는 뭐가 다르냐 말이죠. 저 로만 캐토릭은 중세시대, 여러분 지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여년 동안
천년이 넘죠. 이 중세의 타락한 시대에 완전히 이제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에 그들이 가장 루터나 그 이외의 개혁자들이 또 그 당시에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올바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거부했던 것이 뭐냐? 면죄부 판매잖아요. 그 면죄부 판매 다양합니다만 많습니다만은 이 면죄부 판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베드로 성당을 엄청난 규모로 짓고자 했을 때 돈이 엄청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거둬들이는 수단 방법을 썼는데 그게 뭐냐? 돈을 많이 내면 죄를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래입니다, 지금 이거. 이게 돈을 모으는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그래 얼마나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또 성직이 매매가 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사상이 뭐냐? 공로구원 사상이에요. 공로구원 사상. 공로구원 사상은 뭔가 자기가 열심히 뭔가 함으로, 그래서 이것이 연옥설과 연결이 됩니다. 연옥설이라는 게 뭐예요? 모두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다는 사람은 천국에 바로 가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중간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 이게 연옥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곳. 거기가 있을 때에 이제 죽은 사람은 다 대부분 조상들이잖아요. 그 후손들이 그 부모의 이름으로, 연옥에 가 있는 그분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면 하나하나 죄가 탕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그 죄가 완전히 탕감받았을 때에 이제 천국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이런 참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만 가톨릭의 교리요. 그걸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루터라는 사람은 바로 가톨릭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에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그가 들고 나온 것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오직 믿음이다. 그 구원은, 그 믿음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다. 이 모든 것을 어디서 밝혀주는가?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요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주의를 하면 여러분 꼭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요것이야말로 이 개혁교회, 이 개신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이 기독교회가 이걸 바탕으로 모든 가르침이,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그거란 말이죠. 우리 제사교회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자주 제가 강조해드리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위에 다른 거 없어요. 성경 전체 어디서든지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이요 은혜요.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확인받는 겁니다. 성경에서 늘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정말 이런 세상에서 안 살고 별다른 세상에서 별세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연단하는 이 용광로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불같은 지금 시련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혼탁하고 교계가 얼마나 혼탁합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의 운동력이 나로 하여금 눈을 떠지게 하고 넓은 시야를 열어주어서 넓게 보면은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진행되어지는 것도 보이고 뭡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도 전부 연결이 돼요. 퍼즐 맞춰지듯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도 다 보이지 않습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네요. 근데 강단에서는 그런 얘기 부적절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뭐한데 막 전부 보이는 거예요. 또 해결책도 보여요. 해결책도.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내려놓나요? 안 놓지요. 그래서 결국 어제 저녁에 촛불 집회를 하고 난리잖아요. 지금 전국이 지금 난립니다. 이게 이런 모든 것들이 좀 깨어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눈에 다 들어오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절대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알고 보니 하나님이 어둡게 할 사람은 어둡게 하니까. 이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참 이 용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빌립보서를 살펴보면 주제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본된 삶, 사도 바울이 본된 삶. 여러분 세상의 본된 삶은요 뭐예요? 자기가 뭔가 깨끗한 삶을 산다든가 뭔가 지위가 높아졌던가 전부 알고 보면 다 자기 자랑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본된 삶은 나는 죽고 하나님 나를 살게 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본된 삶이에요. 이런 바울이 지금 자신이 어떤 형편입니까?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요. 갇혀 있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배우고 자기의 그 위치가 대단한 존재였는데 왜 감옥에 들어가 있고 유대인들로부터 욕을 먹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는 당당한가? 이게 왜 본된 삶인가? 이걸 우리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이 본된 삶은 겸손입니다. 나는 도저히 이럴 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서 언제나 주어진 상황 가운데 성실해요. 기쁨으로 살아요. 모든 일에 범사에 말이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이에요.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뭡니까?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최종 기도입니다. 자, 요거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는데,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했죠, 앞에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왜 감사하는가? 7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너의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뭐한 자요?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고 그가 복음을 전하러 다녔고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저 빌립보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이 동역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고 한 공동체가 되어서 바울을 위해 기도했고 바울을 위해서 선교를 했고 여러 가지 협력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한 배를 탄 사람이요, 바울이 하는 일은 그들이 지금 함께 하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교제란 말이에요. 이게 사귐이고,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요한일서 1장을 강론해 드렸는데 그 1장 3, 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사도 요한이 왜 이 요한일서를 지금 쓰고 있는가? 사도 요한이 쓴 것이 요한복음이요, 요한 1, 2, 3서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서 우리에게 전하는가? 이게 지금 신약 성경 우리에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3, 4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빌립보 교회 성도든 지금 요한일서를 봐야 될, 들어야 될 그 성도들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가까워지기 사귀어야 되는데, 사귀게 하려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자, 우리들뿐만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교회라니까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임으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여러분 늘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하며 살잖아요. 그래서 그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런 어려움과 이런 형편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와 또 찬양이라는 건 뭐예요? 찬양이라는 것이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찬양이란 말이에요. 이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과 사귐의 극치지요, 그것이.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보세요.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고 믿는다면,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부모한테 상의하고, 뭔가 도움을 요구할 때는 아버지 앞에 먼저 부모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과 교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또 이분을, 하나님 또 저분을, 그 나와 너와 우리, 그리스도로 모인 우리들 모두가 뭐예요? 서로 사귀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홀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계시고 그 밑에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한 가정, 이 세상의 가정이 한 모형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기에서 서로 사랑하는데, 오늘 이제 기도가 드디어 나와요. 어떤 사랑인가? 이걸 참 우리가 참 깊이 이걸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먼저 8절에 자신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진실임을 밝히죠. 우리 8절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 내 증인이라. 하나님이 증인이란 얘기는, 이건 뭐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 아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이거 하나하나가 다 모두가 진실이라 이 말이죠.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과 사람의 심장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은 예수 믿고 거듭난 성령에 의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 심장이고, 과거는 어때요? 바울의 과거는 뭐 욕심으로 가득 찬 심장. 심장으로 말하면 다른 걸로 표현하면 마음이라고 표현하겠죠. 욕심으로 가득한 그 마음, 욕망으로 가득 찬 그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은. 그런데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는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정말 우리는, 저도 원하는 것이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맞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살아계셔, 요것만 머리로 맴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엉터리로, 그건 실제 믿음이 아닙니다. 머리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이해됐다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마음의 변화가 있고, 그것이 뭐예요? 행동으로 나온다니까요. 그게 바로 전인격을 뭘로 표현하죠? 지정의잖아요. 지는 뭡니까? 머리예요. 정은 뭡니까? 마음, 가슴이에요. 그리고 의는 손발이에요.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걸 전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이제 해드리겠는데, 그 간절한 그 기도를 한번 보십시다. 그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더 성숙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함으로 하나님께 찬송이 되기를 구해요. 이게 이제 간추린 내용이지만, 자, 그 간절한 기도, 내가 기도하느라 9절에 그러죠. 그리고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절 하반절에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11절 제일 끝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참 다 똑같아요, 성경은.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에베소 1장에 보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왜요? 찬송이 되기를 원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구속을 얘기하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 이 땅에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찬송이 되기를 원해서. 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인치신 것은 왜 그래요? 찬송이 되기를 원해서. 똑같은 거예요. 그 내용을 여기서 간단하게 지금 이제 바울의 기도의 결론으로 말씀하는데, 자, 어떻게 해서 우리는 찬송이 되게 하는가? 제일 먼저 구하는 9절에 말씀 봅시다.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사랑도 세상적인 사랑과 성경적인 사랑이 있어요. 세상적인 사랑은 전부 감성적입니다. 이건 동물적인 사랑이요. 요거는요, 항상 언제나 변해요. 세상의 이 사랑은 전부 변합니다. 자기가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뭔가 또 자기의 유익이 있을 때. 그런데 사람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 내가
감정적으로 이 사람이 굉장히 예쁘게 보이고 이 사람이 좋습니다. 조금 지나면 별거 아니에요. 권태기가 와요. 실증이 나요. 다른 걸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감정만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과 총명에 의한 거기에 바탕을 둔 이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지식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경륜을 잘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가 결혼한다고 칩시다. 감성적인 사랑만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외모를 본다거나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또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지나면 맨날 싸워요, 이제. 그리고 나중에는 갈라서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 나에게 붙여주신 남편이라 알고 또 아내라고 확신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편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근거하니까. 인간의 육신의 육을 입었기 때문에 실증 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나 이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능히 이긴단 말이죠. 이게 바로 지식과 총명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여러분 이 9절에서 11절까지 달달 외우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의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이게. 정말 올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사도 바울이 기도한 이 내용이야말로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인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지식과 총명에 기초한 사랑, 이것이 뭐예요?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지금 기도해요. 우리 9절 다시 볼래요? 내가 기도하느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이 사랑도, 이 지식과 총명에 기초한 사랑은 단번에 한꺼번에 이게 안 그래요. 점점 더 자라게 돼 있지.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정말 사랑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키워가시는데, 한 번 예수 믿고 무슨 한 번 은혜 체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지 몰라요. 그냥 마음이 뜨거울 때는 그저 이 친구가 막 사랑스럽고 뭐든지 해줘도 좋고 한데, 조금 지나서 자기에게 마음이 안 들면 금방 돌아서요. 이게 인간이라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또 낮아지고 또 좀 높아지고 또 낮아지고 높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점점 우리를 키워가시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지식과 총명에 바탕한 기초한 그 사랑이 점점 자라서 뭐예요? 충만하게. 이건 막 엄청 이제 성숙한 자로 이거죠. 그래서 참 이런 기도.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내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자, 그러면서 보세요. 그 다음도 얼마나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참 이 분별,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아주 여기 뭐 했다고 해서 거기에 쉴 마음이 빼앗기고 이런 안 그렇습니다. 되게 여러분 이 편협한, 그러니까 좀 이 지식이 짧은 사람들은 자기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요것이 딱 이거다 했을 때 거기에 빠진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요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체를 아울러 볼 수 있는 균형 잡힌 이 감각, 이 지식,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왜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가르쳐주니까. 우리는 이 처음, 이 부분이 아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후에 교회가,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 이 시대를 놓고 보면 그 시대를 이거 보고 있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을 보면서, 아울러 보면서 여기를 보고 있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들이에요. 참 우리 지혜달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참 분별할 줄 아는 성도님들, 이게 신앙이 잘한 자거든요. 자,
로마서 1장 11절까지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 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길게 하나하나 가르쳐 놓고 12장 딱 들어가면서 이제 뭡니까? 산제사, 영적 예배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12장 1절에 영적 예배를 얘기해요. 딱 그러면서 2절에 이 분별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죠? 그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지금 줄여서 얘기하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이 참된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생명이시 우리가 믿어질 때 우리는 세상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 해방되기 때문에 거기에 매이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작금에 되어지는 그 사태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보세요. 뭡니까? 전부 인간의 기초한. 왜 그렇게 대통령이 한 개인으로부터 매여 있습니까? 그 한 개인이 그를 가까이 하고 지금까지 관계를 맺어온 것을 저 앞에서부터 보니까 어떤 한 개인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돌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의 아버지 때부터 그랬더만요. 그래가지고 온갖 정성과 뭔가 다 쏟아 부어가지고 완전히 자기를 인정하게끔 만든 다음에의 그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이권에 개입하고 대단한 돈을 모아놓고 이런 짓을 하냐 말이죠. 제가 뭘 말씀드려요? 이 말씀. 모든 것이 욕망에 기초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예수만이 우리의 전부임이 믿어지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그런 거예요. 누구도 죄 없습니다. 전부가 그런 것이지. 그래서 거기에서 자유는 예수를 만나야 되고 거기에서 참된 우리의 해방은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의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온전히 갇혀 있을 때 우리는 가능한 것이죠. 자, 이어서 말합니다. 10절 중반절에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주시길 원한다. 자, 이 인간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욕망에 사로잡히면 진실하지 할 수 없습니다. 진실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고 뭔가 자기 욕망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뭐예요? 거짓으로.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 전부 거짓으로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왜요? 이 세상을 어둠의 권세 사단의 지배 아래 놓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송아지 얼룩송아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담의 후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뭡니까? 그런 피가 다 흐르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욕망 덩어리요, 거짓 덩어리요, 죄 덩어리예요. 우리는 이게 인정이 돼야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언제나 타협이에요. 언제나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자랑을 제일 싫어해요. 자, 이 진실, 정말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운동력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켜 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을 지금 예로다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어둠의 그늘에 갇혀서 살았던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부터는 늘 주님이 빛이요 그 빛을 받아서 자신이 어떤 존재를 알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로 그는 충만해 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차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차 있느냐 아니면 세상 신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빌립교의 성도들이 모두가 진실된 삶을 살아가도록, 허물 없는 자가 되도록.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오늘 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바로 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정말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는 변치 아니하고 올바로 살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참 중요한 말씀이 또 11절에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 의의 열매가 누구로 인해서요?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이 말이죠. 이 열매는 인간 수는 절대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만이 이것을 갈라디아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열매. 왜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까? 성령이 맺게 한 열매라 말이죠. 성령으로 온다 이 말이죠. 저는 이 의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부터 온 이 사랑, 그래서 자주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제일 먼저 시작할 때에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지만 이것도 헛것이요 저것도 헛것이요 쭉 이야기할 때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아까 자랑 얘기도 했잖아요. 교만하지 않으며 물에 행치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쭉 한번 볼 때에 전부 다는 반대네. 난 온유하지 못하지요. 누가 나한테 조금만 뭐 하면 기분 나쁘고 막 싸움하려고 달려들고 싶고, 이게 내 아들아 이 말이죠. 보니까 온유하지 못하지요. 또 시기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시기하네. 은근히 남이 잘 되는 것이 또 배가 아파. 또 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다 여기에 속한 거예요. 주의 사랑은 이런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 이 말.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가. 내 가까운 사람 누군가 좀 잘 되면, 예를 들어서 어디 저기 우리 목회자들 모이면 우리 교회 성도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뭔가 재밌게 되어지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도 깜짝 놀라요. 그것뿐입니까?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해요. 언제나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그저 올라가고 싶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무례히 행치 않고. 얼마나 무례합니까? 여러분, 사랑은 진짜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제가 이걸 자주 강조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먼저 우리의 선배들, 연세가 드신 분들 먼저 인사하고 존경해 드려요.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무례히 행치 않고. 얼마나 사람들이 예의가 없는지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런 세상이 오는데, 그거의 사랑이 아니라 말이죠.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얼마나 우리는 자기 유익을 거기에 발 빠릅니까? 이게 우리잖아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가 뭐예요? 예수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거 있으면 우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은. 그 다음에 모든 걸 참으며. 참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참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되지 못해서 다 참지 못하잖아요.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래요. 이게 사랑. 저는 정말 양심적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를 비춰봤습니다. 다 나는 그 반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괜찮아. 내가 더 만들어 가. 너 어제보다는 낫게, 오늘보다는 내일을 더 낫게 만들 거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사는 거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초라한 이 모습을 보며 살아가면 기가 죽고 어떻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기쁜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면 절망인데 주님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의의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오직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오직 은혜. 결국 이 열매는 지식과 모든 총명이 기초한 사랑으로 맺어지는 열매라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이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과 연결해서 이사야 43장 21절 참 유명한 말씀인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이스라엘 선민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이 누구를 위해 지었다고요? 착각하지 말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이 되게, 찬송하게. 그러니까 찬송은 하나님을 범사에 그걸 인정하고, 주님, 정말 주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게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뭐예요? 산 예배, 영적 예배의 산 제사라니까요. 산 제사가 과거에 짐승으로 드려지는 저 구약의 제사도 아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모인 것만이 제사가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인정하고 사는 삶, 이게 산제사의 삶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성도의 모습 그렇게 살고 밖에 나가서는 예수 믿는 거하고 전혀 다른 삶 살아간다는 그 사람은 산제사의 삶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제사는 여기 있든 어디 있든 누구는 인정할,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게 드러나야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어디에 있든 나는 하나님의 전령이란 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런 데 가서는 그걸 드러내지 아니하고 감추냐 말이죠. 이 참 연약한 성도라 그렇죠. 여러분, 당당하게 예수 믿는 모습으로 살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구약의 이제 이 찬송이 하나님 만들어낸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자, 구약의 찬송을 보세요. 저는 이 찬송하면 어디 생각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와가지고 온 성도들이 그렇게 입으로만 찬양 안 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막 감격하는 거죠. 그 찬송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어냈잖아요. 그 극적인 상황을 보라니까요. 애국군 대가 막 쳐들어올 때 이건 뭐 곧 붙잡아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참 재미있는 장면이, 그들을 어지럽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다 건널 때까지 쫓아오지 못하도록 어지럽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거짓 건너갔을 때 그들이 보이게 해서, 그래가 쫓아와가지고 그들이 막 바다로 들어오잖아요. 뒤와서 잡으려고. 그때 하나님이 바다를 갈랐던 그 하나님 다시 모이게 하니까 다 물속에 빠져 죽어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 백성들이 팔딱팔딱 뛰는 겁니다. 왜요? 죽음에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내는 것이다. 요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해요. 우리 인간의 믿음도 하나님이 키워가시는 것이지,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이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구약의 찬송은 뭐죠? 시가서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다윗의 나라를 세워주니까 다윗이 찬양을 막 쏟아내잖아요. 이게 시편이란 말이죠. 잠언, 전도, 아가서가 다 찬양입니다. 솔로몬. 얼마나 하나님 위대하신가. 누가 만들어냈어요? 다윗이 찬양하고 솔로몬이 찬양했지만 그 하나님이 찬송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신약으로 돌아보면 아까 제가 묵도하면서 로마서 11장 33절에 36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요. 정말 그의 생각 우리가 측량할 길이 없어요. 누가 주님을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만물의 주에게서 나르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 영광이 세세 무공통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바로 바울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또 찬양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베드로가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산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살도록 하신다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베드로가
전부 찬양이에요. 요한계시록에 하늘의 찬양이 막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엄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24장로가 자기에게 쓰여진 면류관을 하나님께 벗어드리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는 것이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음을 받고 주님이 자기의 뜻대로 모든 걸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천구 천사들의 찬양이 계시록 5장 12절에 나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어서 13절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이게 하늘의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24장로, 천군 천사, 14만 4천 명, 그들이 찬양하는 모든 찬양은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들어냈다니까요. 그걸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1장 그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으로부터 이 열매가 하나님이 찬송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예정하셨고 때가 되어 부르셨고, 여러분을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여러분 가정 보세요. 내게 자녀를 주셨고 남편과 아내를 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연결해서 하나님 범사에 그를 인정한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나를 화를 나게 만들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인생이 머리 그 길다고 얼마 있으면 다 우리는 지금에 돌아가는 모든 세상이 뭐예요? 욕심이 만들어낸 비극이에요. 욕심이 만들어낸 비극. 오늘의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내가 잘났든 못났든 어떤 위치에 있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높은 자리, 낮은 자리에 있으면 낮은 자리,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두셨을까?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감사한 거죠. 거기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은 세상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내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크게 보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무슨 걱정이나 근심거리, 이 세상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서도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때에 여러분은 편협된 생각, 누구를 정죄하고자 하는 생각,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 무슨 생각하냐? 이런 일이 터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지금? 아이고 생각 안 해야 되겠네. 머리가 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터뜨리고, 저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범사에.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 그걸 알아요? 우리 민족과 유대 민족과의 그렇게 흡사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이 나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 짧은 기독교 역사를 볼 때 하나님 이 나라 얼마나 사용하고 계시는가, 이걸 알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준비해 놓으시고 사용한다는 거, 이게 믿어지니까 안심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요 9절부터 11절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나라를 바라보고 직장을 바라보고 내 삶의 전반적을 바라보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가 분명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범사에 그 주님을 인정하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주신 은혜, 기쁨으로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우리 성도를 섬기고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GR교를 통해서 이루어 가셔서 여러분의 생애가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메이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때 오늘 우리에게 더 기도하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내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나라가 있기에 내가 편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잘 기억하면서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줄 저들 믿기에 이 시간도 안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성도들이 교제할 때에 주님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을 확인받게 하시고 더 새로운 힘을 서로가 주며 받으며 함께 아름다운 시간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